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할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엄청난 폭염이 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데요. 열돔에 갇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그리고 티벳 고기압이 쌍으로 겹쳐가지고요. 지금 필리핀 해역에서는 대형 태풍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태풍이 이 열돔을 뚫지 못하고요. 다 피해서 중국으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대만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그 정도로 엄청난 폭염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학자들은요, 올 여름이 앞으로 우리가 살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자꾸 해대고 있어요. 우리는 최대한 우리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안전한 삶을 사셨나요? 지난주에 빌립보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그 안전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안전한 삶, 에어컨 밑에서 있는 삶이 안전한 삶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안전한 삶은 기뻐하는 삶이에요. 3장 1절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때 기쁨과 함께 나오는 감정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요.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포까지도 안전감 그리고 충만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텔루미어 책을 이렇게 함께 읽을 텐데요. 그 내용 가운데 핵심도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충만하게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들도 거기에 따라서 충만하게 건강하게 싱싱하게 그래서 세포의 노화를 점점 미룰 수 있게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야 될까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평강. 우리가 예배 전 드린 모든 찬양은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사랑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 기쁨은, 그 감사는 무엇을 내가 성취하거나 이루어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의 기쁨과 감사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존재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대상화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등급이 매겨진 삶을 살았어요.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시험을 보면 등급을 매겨요. 1등급부터 쭉 해가지고. 저 때는 10등급까지 있었어요. 1등급부터 10등급. 소고기 등급 매기듯이. 사람에게 등급 매기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래서 줄 세우기를 합니다. 소는 등급을 매길 때 죽여서 등급을 매는데요. 산 사람한테 등급을 매기면서 거기서 자기의 가치 판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된 줄 착각하죠. 존재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대상으로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 당연히 정서적으로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불안, 염려, 두려움.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잘 못하게 되는, 뇌과학적으로 볼 때는 편도체가 불안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높이겠다고 저 강남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ADHD 약을 먹입니다. 그냥 ADHD 약을 먹여요. 그러면 ADHD 없는 아이도 그 약을 먹으면 이렇게 각성 상태가 되죠. 각성 상태. 근데 이 ADHD 약 안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먹으면 각성도 계속 되다 보면,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커피를 계속 마시다 보면 이 카페인의 그 영향을 별로 안 받습니다. 그냥 그게 만성이 돼가지고요. 더 센 걸 원하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루트가 ADHD약 혹은 나비약이라고 하는 다이어트약. 그걸 통해서 마약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모가 뭘 먹이는 거예요? 마약을 먹이는 거예요. 뭐 하라고? 등급 좀 높아지라고. 그래서 존재로서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그것은 존재 그 자체로서의 기쁨과 감사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음에 감사하고요. 여기 있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도구적으로 활용돼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눈 뜨고 일어나면 기도의 골방에서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교의 기도, 그리고 사역의 기도를 통해서 첫 시간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도 바울이 몸의 할례를 받는 자를 향해서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악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그 다음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 받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 받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공동체가 드리는 하나님 받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또 다른 예배가 있죠. 내가 개인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말씀을 깊이 되새기는 그 시간이 내 개인적인 찬미의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삶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도둑질할 수 있을까요? 남의 것 뺏을 수 있을까요?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기를 힘쓰며 예배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적인 삶을 살며 삶 가운데 예수를 자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육체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들은 뭐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소망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옳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죽으심을 본받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뭐가 놓여 있어요?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자 그러니까 십자가에다 못 박혀서 죽자라는 의미로 오해해서 자기를 실제로 못 박아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완전히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동굴에서 한 남자가 발견됐는데요. 한 10년 전 꽤 오래된 얘기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어요. 한쪽은 이제 자기가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지 못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껴가지고요. 그렇게 죽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해요. 세 번째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죠. 뭐라고 써 있나요? 각주에? 교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제. 그래서 고난 안에서 참여한다, 고난에 교제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는 것인데 고난에 교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에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 고난이 있어요.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세대들이, 저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노인이 돼 가시는데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프신 분들은 그 부모님을 돌보기 위한 일들이 참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저희 아버지도 15년을 아프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몇 년 동안은 병원에 가셔서 투석을 받으셔야 되고, 투석을 받으시면서도 계속 합병증하고 여러 질환들이 나타나서 그걸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혼자 가실 수 없으니 제가 모시고 가서 투석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치료들 받고. 그러니 아픈 분 당사자도 큰 고통이지만 그분을 돌보는, 그래서 간호하는 일도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일들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아픈 분을 간호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로로. 그러니 우리는 이런 고난을,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겪게 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고, 그래서 쇼펜하우는 인생 자체를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세상 사람들은 술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돈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뭔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찾게 되나요?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도 이렇게 아프셨군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주님도 이렇게 쓰리셨겠군요. 주님도 이렇게 슬프셨겠군요. 이것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교제한다고 다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와 같이 죽기를 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말하고요. 헬라인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으로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주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 죽음이 부활에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데요. 그 죽는 형태도 참 다양합니다. 이번에 엄청나게 큰 비가 왔을 때 산타태가 나서 한 가족이 캠핑을 갔다가 산이 무너져서 거기 매몰된, 그래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거기 4가족이 갔는데 아버지와 딸은 살고 어머니와 아들은 매몰되어서, 아들의 시체는 발견됐는데 어머니의 시체는 아직도 찾고 있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평안하게 침상에서 눈을 감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건강하게 살다가, 그래서 9988, 234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9988, 234. 그건 뭘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죽자. 이게 9988, 234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 문화센터 같은 데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인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9988, 234 이렇게 인사를 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죽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원을 하고 소망을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텔루미어 책을 읽어보면 우리 수명 가운데 건강 수명과 질병 수명이 있는데요. 질병 수명을 겪다가 병원에서 온갖 처치를 받고 고통하다가 운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운명하기를 원해요. 집에서 내 호흡이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집에서 죽는 것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사망한다는 것은 요즘은 부자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병 때문에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그걸 참을 수는 없죠, 그 고통을. 그러니 여러 가지 의학적인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부자들은 의사가 직접 와가지고 진통제도 놔두고 약도 놔주는데 일반 서민들은 의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 병원에 가서 온갖 처치를 받다가 외롭게 사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에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에 이르는 죽음이기 때문에 나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음을 맞기를 원해요? 부활에 이르는 죽음을 맞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죠.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는 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다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선을 행한 자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여긴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해롭게 여긴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참여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인간의 혈과역,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야. 그래서 구속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구속받았다. 구속이란 단어는 법률 용어잖아요. 범죄자가 저기 있어요. 형사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범죄자가 나온 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붙잡죠. 그래서 구속하여서 그래서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먼저는 우리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붙잡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번역이 잘못됐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헬라어로는 중간태라는 그런 언어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나온 말씀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아니고요. 천국이 침노해 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침공하셨어요. 쳐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택한 자들을 붙잡아서 사로잡으신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은 그 예수님께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 매료돼서 그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되는, 서로 붙잡게 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길일까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고 심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율법을 지킨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양심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방인이나 그들이 가장 선한 것이라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되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한 정수와 같은 그리고 정석과 같은 말씀인데요.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였는데 그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이 결국 살펴보니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 풍조와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은 생존의 욕구입니다. 이렇게 뜨겁고 무더우니까요. 어떤 데를 찾아다녀요? 시원한 데를 찾아다니잖아요.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욕망이 시작됩니다. 자크 라캉이라는 그 프랑스의 철학자는 타인의 욕망을 쫓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저런 차를 타. 그럼 나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러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런 옷을 입었어? 그럼 나도 저런 삶을 살아? 나도? 그래서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자기 삶을 막 뽐내려고 하고 또 그걸 보고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면 인간은 욕망이 끊임없이 발현이 돼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율법을 내가 이렇게 지켰어 라고 하고 자기를 치장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하니까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너 하나님 그렇게 살면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소나기에서 탈출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 이 마귀 손에 꽉 붙잡혀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 뺏어 오신 거예요. 뺏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는데요. 살리시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고 예수로 살고 그래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자랑하게 될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7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왜 마귀 소나기에서 끄집어내셔서 예수로 살게 하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걸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지,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은 한 번 알아서 될까요? 우리가 평생 공부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알아가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 12절 다시 돌아가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완료형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혀 있다고 선언하였는데 왜 빌립보서에서는 진행형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묵시적으로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료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우리는 다 어디 앉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 부르심의 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 부르심의 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일까요? 아니죠. 이 땅에서부터 이 부르심의 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우리가 호흡이 끝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리고 사랑으로 넘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라든지 거짓 이단 사이비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이 아닌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래서 선한 것, 정말 좋은 것을 찾을 줄 알고 그 안에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보를 보면 제가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올려드렸는데요. 거기 16절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단계? 그래서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적 은총. 성령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 그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 깨달은 자는 그 안에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메타노이아라는 회개가 일어나는데요. 메타인지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메타인지아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 성찰. 메타노이아는 자기가 성찰되어서 방향이 바뀌는 것이 메타노이아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인생, 이걸 따라가던 것이 이제는 어디로 따라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이 일어나면 그때 우리 안에서 중생과 그리고 칭의가 일어납니다. 중생은 거듭났다는 말이고요. 칭의는 의롭다 함을 여겼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성화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영화 구원에 이른다라고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합시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말씀에서 발견을 해야겠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 자는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단계는요, 인간의 성장 단계에서 비유한 말씀입니다. 가난하기는요, 절대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0세부터 이 1세까지는요, 전능기라고 그래서 유아교육을 공부하다 보면 전능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애기에겐. 그 하나님 누가 되나요? 엄마 아빠가 돼요. 양육자가 하나님이 돼요. 양육자가 양육하는 태도에 따라서 이 아이는 나중에 성장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영성이라는 것이 개발이 돼요. 근데 방임이나 방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이 영성이 개발되기가 참 힘듭니다. 이 영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힘이기도 하지만 자연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서 영감을 받고 하는 일들은 바로 이 전능기 때의 양육자의 양육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젖먹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걸음마를 하면서 유아기를 보내고, 그리고서는 아동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러면서 사춘기를 보내면서 격동기를 보내죠. 그리고서는 청년기를 보내고, 장년이 되어서, 그래서 중년이 되면 결국 지혜로운 노인이 되는 그 영적인 성장 단계, 인생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숙해야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지혜로워져야 돼요. 근데 보면은 노인이 되면 다 지혜롭나요? 아니죠. 그러면 다 어른이 됐는데도 성숙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죠. 우리가 비극적인 뉴스를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기가 막힌 뉴스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일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것도 그 며느리랑 손주들이 있는 앞에서 총을 쏴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나이가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든다고 다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고집과 아집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학습을 멈추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 성찰을 멈추면 그렇게 돼요. 20대 때, 10대, 20대 때 우리 성도님들 거울 본 시간하고 50대, 60대 때 거울 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거울을 더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똑같으시면 참 다행인데 대부분은 어렸을 때는 거울을 열심히 봅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거울을 점점 안 보게 돼요. 우리 내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도 끊임없이 성찰하고 메타인지가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계속 공부하고 또 따라가고 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게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수라고 했던 이런 정치나 사회 문화나 이런 가치들이 점점 극우화돼 버려요. 그럼 왜 보수가 극우화되느냐라고 할 때 많은 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이 너무 빨리 진보해 나가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보수의 자리에서 밀려서 극우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빠르게 가는 세상 가운데 나는 옛날 것이 좋아하고 다 버리고선 옛 것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극단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어른으로. 그래서 그 어른으로 성숙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40년을, 50년을 교회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주는 밥만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해버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합시다라는 것은 그 단계부터 부지런히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갑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들이에요. 그 죽으심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은 우리 호흡이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사는 자들일까요? 거듭난 자로 사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죽어야 되죠. 어떻게 죽어야 되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